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Decoding Daniel 5, 다니엘서를 파헤치다 5편입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다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잘 분배해서 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다니엘서를 파헤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시는데요. 제가 그 다니엘서를 시간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게 배열해 놨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장, 8장, 5장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7, 8, 5장은 다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 9장, 11장, 12장 순서대로 읽어야 하고요. 다 메데 다리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10장을 읽으면 됩니다. 10장은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왜 시간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종종 이메일과 이렇게 전화들을 받는데요. 다니엘서에 언급된 그 2300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읽을 텐데요. 8장은 벌써 우리가 함께 이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것은 킹 제임스 번역인데요. 해석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죄가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 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서 2300일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곳에 오류가 있어요. 이 오류는 이것은 2300일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음 구절을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네, 저는 다시 이제 다니엘 이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또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요. 2300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자, 다니엘 8장 8절에서 10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했던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0절.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그 숫염소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헬라 제국이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헬라 제국이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그래서 이 현저한 네 뿔은 네 장군을 뜻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9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은요, 하누카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자,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십니다. 자, 또 스스로 높아져서, 자, 안티오쿠스가 지금 높아진 거예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향하여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지금 거룩한 이 두 명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한다고 우리 이제 구약에 쓰여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으로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번역은 다릅니다. 히브리 번역은요. 히브리어로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아침과 저녁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 거룩한 이는 제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창세기 1장 5절을 보고 계시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자, 동그라미 친 에레브와 보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에레브는 저녁이고 보켈은 아침입니다. 자, 빨간 동그라미로 친 욤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날이란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어로 날을 욤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5절 에레브와 보켈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욤이라는 단어는 없고 에레브와 보켈만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잘못된 것이에요. 다니엘 8장 14절은 저녁과 아침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저녁과 아침. 그래서 한국 번역도 사실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번제는 계속 매일 드려야 됐죠.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은 아침, 또 한 번은 저녁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2300번의 제사는 1150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2번의 제사를 하루에 드리기 때문에 2300을 반으로 나누면 115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해에 12달이 있을 때가 있고요. 13달이 있을 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 12번째 달이 아달월이에요. 자, 그런데 어쩔 때는 한 해에 아달월이 2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19년이 235개의 음력 달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톤 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6월절이 계속 봄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4년마다 윤달로 인해 하루가 더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예. 그런데 히브리력 매 19년마다 7번의 13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력으로 우리가 한번 5700년도를 보면요. 아달월이 2번 있게 됩니다. 그리고 5701년 또한 702년에는 각 해마다 12달이 있었습니다. 5703년에도 아달월이 2번, 5704년과 5년에는 12달이 있었고요. 또한 5706년에는 13달, 또한 7년에는 12달, 8년에는 13달, 그 다음에 9년과 10년은 12달이 있습니다. 자, 5711년 13달, 5712년과 13년은 12달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년으로 주기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땐 윤년과 윤년 사이에 또한 해가 2번 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5706년은 13달이 있고 또한 7년은 12달, 8년은 13달이 있게 됩니다. 이 해 달의 수를 다 세면 38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마카비상 1장 54절에 한우카 때 가증한 것이 세워졌을 때가 키슬레브 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키슬레브 월 15일이 표기돼 있죠. 그때가 BC 167년이고요. 가증한 것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마카비상
책에 4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성전이 재봉헌된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우카 날이에요. 그날은 BC 164년 키슬레브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첫 키슬레브 15일부터 마지막 키슬레브월 15일에 계산을 하면요. 38개월이거든요. 3년이. 그래서 30을 곱하면 총 1140일이 됩니다. 키슬레브 15일부터 한우카인 키슬레브 25일까지는 열흘이 걸렸기 때문에 총 1140일에 열흘을 더하면 1150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2300주야에 매일 제사를 드린 일수 1150일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지나간 일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막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는 자주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너무 과거에 얽매이진 마세요. 자, 화면에 조그만 그림 보이시죠? 다니엘서의 그 예술 두루마리로부터 편찬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에 있는 것을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는지 우리가 보고 그게 적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저는 유대인의 관점을 선호하지만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또 다 동의하진 않아요. 마치 치킨을 먹으면 살만 먹고 뼈를 골라내는 것처럼 양쪽 것을 다 읽어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맞는 것을 골라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누군가 2300일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1장부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장들은 7장, 8장, 5장입니다. 자, 벨사살 왕이 첫 해에 다니엘이 사자, 곰, 내 날개의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은요, 7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었던 것이고 다니엘이 해석한 큰 동상의 꿈이 반복된 같은 내용의 환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이 순양과 그 4개의 뿔과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에 대한 꿈을 꿨어요. 다른 동물들이 등장하게 됐지만 이전 꿈과 그 4동물이 나오는 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는 그 손가락에 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은 메대의 다리오 왕에 대해 나누게 될 것이고 다음 주도 이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9장, 11장, 12장은 다 다리오 왕의 그 왕이 첫 해에 대한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신약의 복음서들을 다 이렇게 병렬해서 서로 시간과 배경을 같이 연결해서 복음서를 섞어서 나열한 그런 성경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것처럼 아까 그 다니엘서 6장, 9장, 11장, 12장 다리오 왕에 대한 그 4장은요. 내용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장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읽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니엘 6장, 9장, 11장, 12장 이 4장은 다 같은 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리오 왕이 첫 해, 원년에 다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면요. 다니엘 10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10장은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큰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10장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5장 30에서 31절부터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거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끝났고요. 자,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이 3년째 일어난 일이었고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장의 마지막 구절의 결론을 보고 이제는 6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니엘 5장 30에서 31절.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잠시 좀 다니엘 9장으로 건너갈게요. 이 장도 또한 다리오 왕 첫 해에 일어난 것이에요. 제가 이 해에 일어난 일들을 더 잘 이해하게 섞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 자, 이 왕은 에스더의 아하수레오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에스더 이전 세대 아하수레오 왕이에요. 그 아하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그때는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럼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서 치리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걸까요? 바벨론의 이전 왕을 이어서 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슬라이드를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일어났던 일에 다 동의하시나요? 역사는 항상 승리한 쪽에서 기록해 왔었죠. 그죠? 역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시스템도 역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누가 교육 시스템에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책에서 참고한 것이고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려드려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믿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안 믿는 학자들도 계세요. 오케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상 메대와 바사 제국이 치리했던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방금 읽은 다리오 왕은 메대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은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메대 다리오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수레오였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페르시아 사람인 고레스가 왕이 되거든요. 고레스 왕은 메대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조약을 맺으려면 서로 결혼을 했었어요. 자, 솔로몬도 그 이웃나라 왕들의 그 딸들과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죠? 보이시다시피 고레스 왕은 메대 다리오 왕 딸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전환하기 쉬웠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은 이름이 그 할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아하수레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하수레오 왕이 에스더와 바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아들의 이름이 다리오 왕이었고 에스라 6장 1절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한 왕입니다. 자, 왜 재건하게 했는지는 그가 에스더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을 제가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 관계에 대해 여러분께 사실 나누고 싶었어요. 에스더의 아들 다리오 왕에 대해 우리 한번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메대 다리오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왜 성전을 재건하게 했을까요? 고레스 왕도 그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의 할아버지 메대 다리오 왕도 그렇길 원했었습니다.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자, 이제는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명의 총리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다니엘의 가장 뛰어난 리더인 셈입니다.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 종교적인 보수파 주지사로서 모든 주들을 책임을 갖고 다스린다면 같은 입장의 그 몇몇의 주지사들이 이렇게 질투하고 싫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관점으로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죠? 다니엘 6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120명의 주지사들이 다 모여서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총리와 지사와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다니요. 다니엘도 이들 중 하나였는데요. 말씀에 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도 마시고 의논도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왕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도 이들 중 하나니까 이 금령을 세워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거짓 음모를 꾸민 이들은 30일의 짧은 시간 동안으로 정했죠. 네, 음모를. 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다니엘이 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들이 꾸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토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토라를 어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달만 기도를 안 할 거야 라고 다니엘이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선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담댔어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아미다 기도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니엘은 새로운 무엇을 하기보다 전에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평소처럼 가진 것입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마침내 사자의 굴에 던져졌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자, 그들은 다니엘을 총독 중에 한 명이라고 안 하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왜 사자굴을 막는 돌에 왕의 도장으로 봉했는지 아세요? 자, 이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그 사자굴 돌을 빼서 다니엘에게 돌을 던져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족들도 도장으로 봉한 이유는 밤중에 왕이 와서 돌을 굴러 다니엘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돌에 도장을 서로 봉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몇 살이었을까요? 8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자의 왕,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사자굴의 사자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6장 18절에서 20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21절 23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것더라. 자,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잡아 먹었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럼 너희들을 던져 넣을 테니 사자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큰 곤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25절에서 28절에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그래서 저희가요 이제 6장을 이제 끝냈습니다. 지금부터 서두에 읽었던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자, 다리오 왕이 첫 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해인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화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의 예언 쪽으로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세요. 성경책에 왜 숫자에 대해 나올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시간대를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9장 1절 2절에 따르면 포로 기간이 70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인데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11년, 여호와기는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을 치리했는데요. 그 모든 2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호와김 3년째 약 16세 정도 된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김 4년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년이 된 해였어요. 여호와김 5년째는 새 친구들이 불에 던져졌고요. 그다음에 10년째는 유대인 약 3,000명 정도, 3,023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8년째 때 10,000명의 포로가 여호와긴 왕과 그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를 보면요. 9년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였습니다. 시드기야 10년째는 느부갓네살이 18년째가 됐을 때인데요. 832명의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갔고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그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언제 70년의 시기가 시작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때서부터 70년이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때 70년이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10,000명의 포로가 사로잡혀 갔을 때일까요? 성전이 파괴됐을 때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70년이. 아니면 새 친구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023명의 포로가 잡혀갔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자,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것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실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 다니엘이라면요. 메데 다리오 왕 때 아마도 그때가 포로기가 끝나는 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메데 다리오는 바빌론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바빌론의 하나의 그 왕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전환점의 시기라서 다리오 왕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궁금해했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예레미야서 두루마리를 열고 예언을 찾아보면서 찾아낼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하길 메데 다리오 왕은 갈대아의 이전 왕을 이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이어 왕이 됐는데 아마도 70년이 끝나려면 1년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으로 연장선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면요. 보시면 70년의 포로 기간이 그 시작이 언제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볼게요. 바벨론 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죠. 그죠?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였고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요. 니느웨를 BC 612년에 정복했습니다. 오른편에 검은 글씨로 보이시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은 하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BC 609년에 하란에서 아시리아 제국을 파괴시켜 버렸죠. 아래 네모에 왜 BC 609년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무기토가 왜 빨간 동그라미로 쳐 있습니다. 무기토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말씀해 보면 이집트가 무기토 쪽으로 올라와서 아시리아를 도와 느부갓네살을 하란에서 패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무기토 전쟁 때 이집트 왕 바로를 중지시키려다가 죽임을 당했었죠. 요시야 왕 다음에 새로운 왕이 세워진 이유는 바로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4년 후인 BC 605년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고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끝나고 바빌론이 통치하게 됐어요. 바빌론 포로 70년은 그럼 BC 612년, 609년 아니면 605년 언제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갈대아인 제국이 와서 다스릴 때 다니엘은 아마도 70년 포로는 갈대인들을 통치한 느부갓네살 왕 이후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거라 예측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하시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슬프게 백성들은 종들을 비웃고 멸시하지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자, 이사야서 5장을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상기가 되네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자, 주님이 정확히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고요. 또한 그 역사를 읽고 나서 생각하기를 70년의 포로 기간은 아마도 쉐미타 사이클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또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자, 그래서 다니엘이요 70년의 포로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 끝났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데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에 아직 속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데 다리오 왕 이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오직 1년만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70년이 차려면 지금 시점에서 1년이 남은 것입니다. 아직 다리오 왕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씀에서 이 구절을 읽었다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고 했으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을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계속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고레스가 통치할 때 70년의 포로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역사가들은요, 고레스가 BC 539년에 통치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 10장에서는요, 고레스 왕 그 3년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됐을 때는 BC 537년에서 536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19년 후에
스가랴에서는 다른 다리오 왕이 또 등장해요.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때가 BC 한 520년 정도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으로부터 20년 후이기 때문이에요. 고레스 왕이 BC 540년 정도 그때였기 때문에 20년 후면 BC 520년인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 때의 다리오 왕이 아닌 스가랴에서 나온 다니엘은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붉은 말을 탄 환상을 봤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구절 스가랴 1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잠깐만요. 이때는 70년의 포로기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70년은 어떤 70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천사가 벌써 70년의 포로기가 끝났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예언적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좀 놀라운 일을 또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서 장들을 나열했는데 저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자굴에 던져진 말씀을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죠. 다니엘 9장, 11장, 12장은 다 같은 해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특별히 예언했던 그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큰 전환점이 있을 때 기도하면 더 싫어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전환점이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니엘 9장에 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장에 있는데 자, 근데 8장을 읽고 9장을 읽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음에 9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에서 5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주의로 보고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그들의 죄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도 이 기도가 나옵니다. 자,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사탄은 이 기도를 막으려고 그를 사자굴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볼게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다니엘은 모세로부터 10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요. 모세 때 일어난 일이 자기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오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에서 17절 주여 구하옵나오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사탄은요 이 기도를 싫어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기도문을 참고해서 바른 기도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모세와 하나님이 논쟁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라고 논쟁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때는 사실상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우리 이 구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요.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환상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을 이전에 봤다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환상에서 봤던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벨사살 왕 마지막 해 그 3년째 그때 본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환상은 8장에 나오는 순염소와 순양에 대한 환상이었음을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7장에 사자, 곰, 표범, 진승의 환상을 보고요. 또한 8장에서는 순염소, 순양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9장 21절에서 말하는 이전 환상은 8장의 순염소, 순양의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은 벌써 환상을 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켰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에게 세 차례나 그렇게 부른 거 아세요? 다니엘 10장 11절에 자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주님을 3번이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에게도 천사가 와서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자, 다니엘에게 천사가 처음에 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고, 세 번째는 다니엘 세대의 백성들이 다니엘을 또한 사랑하고 은총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19절 볼 텐데요. 먼저 다니엘 9장에는 환상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가 8장에 본 환상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자, 다니엘이요. 그 환상을 여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상 후에 1년 후에 환상을 본 1년 후에 다시 왔는데 그때가 바로 다니엘 9장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에서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포로기 70년에 대한 것이 아닌 70주, 71회에 대해 듣게 됩니다. 다니엘이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자, 그러면은 세상의 죄악이 다 끝났나요? 이 예언은 아직 이 땅에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여전히 아직 이 땅에 안 이루어진 걸 보고 있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고레스 왕 때 이 일이 있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써있듯이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0일에는 70일의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9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71회를 말할 때 문자 그대로 70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 70번의 셰미타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 곱하기 7을 하면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AD 70년에 로마가 무너뜨렸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27절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제국이 또한 그 다음 제국에 이어서 세워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금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은으로 된 두 팔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노스는요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 쇠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 2년째 때 다니엘도 본 것이고요. 그 내용은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7년의 시간이 흐르면 다니엘 7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벨사살 왕이 첫 해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꿈을 상기하게 되는 또 다른 그 꿈을 그때 꾸게 됩니다. 그때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머리가요. 사자로 나오고 곰은 또한 메대와 바사를 뜻하고 표범은 헬라로 또한 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 8장은요. 벨사살 왕이 되는 3년째 해가 되는 그때인데요. 그때에도 비슷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메대와 바사가 두 뿔을 가진 순양으로 나오고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 현저한 뿔을 가진 순념소로 나옵니다. 자, 다음 주는요. 9장, 11장, 12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걸 보시면 얼마나 흥미로운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치 신약의 복음서들이 병렬 구조로 다 이렇게 다 퍼즐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여기저기서 모아 연결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